하나님의 책과 구원, 하나님의 책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싼 책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 저자의 동기, 또 그 목적, 이것이 명확할 때 그 책이 좋은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고 또 통일성 있고 또 확신에 찬 어조로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고를 만한 좋은 책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책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책인 거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내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앞에 9장에서 나팔재앙, 그 6번째 나팔재앙이 울렸습니다. 그 나팔재앙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초목들이 다 해를 입었고 사람도 해를 당하였고, 그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나팔재앙의 끝이 우리 9장 21절을 보시면, 9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1절에서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개치 아니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해답을 펼쳐놓고 좀 봐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는 심판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책을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책은 이 성도를 힘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은 성도를 힘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것이요 힘있게 하는 것이며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5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또 오늘 10장에서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책이 하나 펴져 놓였는데 이 책을 지금 누가 들고 있는가? 어떤 천사가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고 힘센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붉은 같으며. 하늘에서 어떤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손에 이 작은 책이 놓여 있었고, 이 책이 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천사라고 했지만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 구름을 입고 무지개 같고 해와 같고 불기둥 같으며, 이것이 이제 묘사하는 바가 성경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러한 명칭을 썼는데, 이 천사가 뭐 그리스도냐 누구냐 이걸 떠나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마치 신적 현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죠.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바닷가 지역에 커다란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뭐 방파제를 밟고 서 있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없는데 그리스에서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이 오늘날 그 자유여신상과 좀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저런 모양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거를 가리킨 거다, 힘센 천사는. 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물론 그 고대 당시에서 저런 동상이라든가 저런 형상을 본 사람이 있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 어떤 한 이단에서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그 교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초림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재림 시대는 자기를 통해서 말한다고, 예수님만 거의 뭐 동기동창급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참남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결정적으로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매해마다 우리가 체육대 하는 것처럼 저기도 전국적으로 모여서 체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9월 달에 체전하는데 올 9월에는 북한에 가서 할 거라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니까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뭐 그런 이 뉴스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통일부에 누가 또 문의해봤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근데 그런 적 없다. 승인해 준 적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시대에 참 경계해야 될 것 요소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5장 할 때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계시록 5장과 또 10장에 나오는 이 책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책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바 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것이 안팎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본 것 같이 이 봉인된 책, 그때는 봉인된 책이었죠. 봉인된 책이었는데 안팎에 기록된 것이 있었고, 이제 이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갖다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5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5장과 10장의 이 책이 같은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용어상으로, 단어상으로는 단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와 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책은 같은 책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그 오른손에 안팎으로 썼다 했고, 또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죠. 에스겔서 2, 3장에 있는 것을 계시록 5장과 10장의 두 파트로 지금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술했던 것처럼 이 나팔 재앙이 쏟아졌어도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 회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이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이미지적인 걸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센 천사가 무엇을 들고 왔는가.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러니까 이 오른발과 왼발로 땅과 바다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그런 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힘센 천사가 손에 책을 들고 내려왔다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책일 것인데, 이 책을 준 힘센 천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만일 컴퓨터에 대가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관해서 가르치고 코치하고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제대로 받았으면 그걸 가르친 사람과 동일한 수준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배우느냐, 잘만 배우면 그만큼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책을, 작은 책을 전해주었는데, 그러면 그 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힘센 천사와 같은 힘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되어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여 나가면 마치 힘센 천사와 같이 힘센 성도들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약한 자들이 되지 말고 힘있게 외치는 자들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힘있게 외치는 게 밖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안에서 외치니까 소란스러운 거죠. 그 외치는 거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교회 내에서는 외치지 마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혹은 뭐 외치라는 게 싸우라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6번째 나팔 후에 작은 책을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은혜의 복음 잘만 받으면 우리가 힘센 천사와 같이 힘센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4년 파리의 여인, 여인이 아니고 연인. 저 그때 그 대사가 저 혹시 뭡니까 저거?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해결나 누가 알까? 허결나 누가 알까? 감추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책을 받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탈진에 빠졌으면 무조건 그 말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 성도를 힘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므로 그 힘이 오를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여 자신을 올 것으로 삼아갈 때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갖다 먹어라. 이 작은 책을 가지고 갖다 먹어라.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하나님의 책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책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책꽂이에 쫙 꼽아놓으라고, 멋있게 꼽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몰랐다 그러면 면책 사유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듣고 알았으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하는 게 있습니다. 1+1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가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에서 짝꿍을 하나 데려가는데, 우리가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성결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 말씀 순종이 데리고는 그 짝꿍이 싫은 겁니다. 이거 누구를 데려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번거롭고 귀찮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들을 때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들었네. 아멘. 근데 들은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니까 부담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합당한 말이죠. 아멘.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귀찮은 거 이게. 새벽에도 나가야 되지. 또 금요일도 나가야 되지. 괜히 아멘 했네 이거.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치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 쓴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뭐가 임하더라도, 고난이 임하더라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갖다 먹었죠. 10절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갖다 먹으라 해서 갖다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양약 고구 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그러니까 충언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싫어도 행함에 있어서 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가져오는데 마치 배에서 쓴 것 같은,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난이 임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낫고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만 견디면 쓴맛도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두 번 먹어도 그렇고 세 번 먹어도 그렇고 그 고비를 못 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아보카도죠. 야채입니까? 과일입니까? 그거. 처음에 그걸 먹었는데, 그때 캐나다 가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고. 먹었더니, 이게 무슨 맛 느끼하고 무슨 버터가 그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뭐 이런 걸 먹나. 근데 나중에 이제 맛을 알고 나니까, 이거 참 고소하고 맛있네. 처음 먹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걸 먹나 그랬는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좀 그 물 처음에 먹긴 힘들었지만, 그 지나고 나니까 그 맛을 알겠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애가 못 먹는 음식들이 있죠. 가끔 가리는 거. 물론 그걸 억지로 먹을 필요 없지만,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넘어서면 알 수 있는데, 그 못 넘기니까 모르는 겁니다. 뭐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 냄새 난다. 어떻게 먹냐, 그거를. 변소 냄새 난다. 변소가 아니고 화장실 냄새 난다고. 그 어떻게 그런 걸 먹냐고. 근데 그 좋아하는 분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다. 뭐 짝으로 사다 놓고 먹고. 저는 머릿고기를 넘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걸 못 먹겠습니다. 그걸.
입에서 삼키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쓴맛이, 그 쓴맛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단맛이 생긴다. 단맛. 음식도 그런 게 있죠. 쓴 건데 단맛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만사형통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오해가 있기 마련이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을 순종할 때는 고난과 함께 받아라. 로마서 1장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영광을 얻긴 얻는데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차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합니다. 당연히 서로 무시해서 안 되고 당연히 평등이죠. 근데 이거 좀 지나치게 되면 또 뭐 지나친 페미니즘이나 뭐 남성 우월주의나 다 이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뭐 남녀 평등 뭐 그런 거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감당할 부분에 가서는 이런 건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하는 측에서 말하는 건 하지만 남녀 평등 좋지만 뭐 같이 일하는 건 좋지만 숙직하는 건 뭐 싫어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건 들기 싫어요. 이런 거. 물론 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구별과 차별이 아닌 구별을 인정하게 되면 할 텐데 이게 무조건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자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대접받는 것은 좋지만 봉사는 싫어요. 이게 지탄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있어서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세트로 오니까 올 것이 왔다. 같이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요. 이것도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에 동요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고난받으면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인 겁니다. 좀 고난이 있어도 좀 참아라. 믿음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 줄 알아서 끝까지 고난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책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재무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껴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인식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사나 선교사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사명인 거죠.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좀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분리되어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재생산과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고 난 후에 다시 예언하라.
여기서 말한 다시라고 하는 것이 뭐 단지 뭐 어게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적 재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한층 더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층 더.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 전했던 것 이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다시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전했던 것 이상으로 더 플러스 알파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충분하게 더 세밀하게 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단지 반복적인 것을 끝나지 말고 좀 더 한층 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다. 좀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이 발전과 이 성장이 있으려면요 언제 가능한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좀 한심하고 좀 수치스럽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져야지만이 거기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지. 그렇지 않고 뭐 나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마음 가지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더 나보다 탁월하고 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본을 삼아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가끔 듣는데 설교 잘하시면 너무 많이 계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볼 때마다 더 배워야 되겠다. 더 힘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나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 자신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찬양대 잘하지만 더 잘하는 데 있겠죠. 그걸 보면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뭐 교사로 혹은 여러 직분자들로 섬기지만 정말 더 믿음으로 더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상태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사명이 재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과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상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사명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겁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노랫가락 차차차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뭐 즐길 때 즐기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동조해서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면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여서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마지막을 좀 묵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이 육신의 마지막 죽음의 상태를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거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다는 것 우리가 뭐 수백 년 수천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 잊고 있었다면 그거 다시금 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중단했던 것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거 다시 하는 것이 사명의 재발견이요. 또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해 내야 될 게 이겁니다. 다시금 사명을 재발견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힘써 전도하며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힘있게 받으면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겠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능히 감당할 것이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말씀으로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